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6.25 한국 전쟁이 이제 73주년 되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러 군사 훈장을 받았고, 나중에는 미 해병대에서 하사의 계급까지 수여받은 레클리스가 있습니다. 그 레클리스를 잠시 소개하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레클리스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이름이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아침해입니다. 제주산 말인데요. 이제 경주마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경주마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말이 이제 군인에게 팔려가면서 그 미군 군인들이 군마로 사용했습니다. 제1해병사단 소속으로 이 말은 탄약, 포탄을 운반했습니다. 레클리스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레클리스는 사람들의 인도 없이 혼자서, 사람이 끌어야 되는 말인데도 이 말이 너무나도 영리해서요, 혼자서 그 전장의 산들을 다니며 수십 차례 그 산들을 오르내리며 탄약과 부상병을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입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클리스는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군사 훈장을 받았지요. 미국의 6개 주에 레클리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레클리스를 주제로 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레클리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말 한 마리도 이 포화 속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평화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7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조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외교력도, 정치가들의 지략도, 강력한 군사력도 이 민족의 휴전선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칼날에 찢겨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2개의 부러진 나무 막대를 지어 주십니다. 하나는 유다,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그것을 맞대어 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조국의 분단된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갈라진 것을 하나로 회복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과연 어떻게 찾아올까요? 부러진 막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막대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막대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미 꺾이고 부러져
땔감으로나 쓸 법한 죽은 나무 조각을 의미하지요. 하나는 유다라고 기록하고 또 하나는 요셉 곧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요. 한국 전쟁 이후 허리가 잘려나간 채 한국 전쟁이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 되지 못한 북한이라는 막대기와 남한이라는 막대기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부러진 나무 조각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접착제로 붙인다고 붙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통일과 평화의 시작은 우리 힘으로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숟가락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음식을 끊고 한 끼 금식하고 하루를 금식하고 어떤 이들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의지와 지혜를 내려놓고 부러진 두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잘려진 허리를 붙여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다시 모으시고 붙이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 막대기를 서로 가까이 대었을 뿐이지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서로 가까이 가져가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막대기를 들어 두 막대기를 붙였을 뿐입니다. 접촉을 시도하는 순종이었지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가까이 대자 19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에서 막대기가 붙여지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19절에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될 막대기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성전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부러진 막대가 붙이게 되겠다 약속하시지요. 한민족 평화와 통일은 인간의 외교력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손으로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북한이라는 막대기를 지시고 남한이라는 막대기를 지셔서 역사적인 접붙임을 행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상처와 아픔의 역사는 사라지고 완벽한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민족의 막대기를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임을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나라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로 연합이, 평화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국토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임금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오실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인간 왕들이 다스릴 때에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포로가 되어지는 결과를 얻었지요. 그러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한 왕이 임하실 때 그 나라는 다시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는 영원한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이데올로기의 승리로 오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 억압의 사슬이 풀리고 이 땅 남한에서의 영적 타락과 분열의 가시가 거쳐져 남과 북이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땅에는 다시 분열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힘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러했고 소련이 그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임을 알고 복음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믿음의 모든 형제들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